오전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오후 예배에도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보면은 공자라는 아주 위대한 스승이 계시죠. 이분은 춘추 전국시대에 활동했던 사상가고 또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노나라 출신으로 또 우리의 그 유교의 창시자이기도 하죠. 이 공자 선생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잘 편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것이 논어가 있는데 그 논어 가운데 위정편에 보면은 우리 나이에 대한 별칭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20세를 약관이라 그랬습니다. 약관. 이 관자는 갓관자거든요. 머리에 쓰는 갓관자. 그래서 작은 관을 쓰는 나이다. 성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관직에 나갈 나이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은 20세에 관직에 나가기는 좀 힘이 들죠. 예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30세를 이립이라 그랬습니다. 이립. 이 공자 선생께서 30세에 자립을 했다. 그래서 이립이라 그랬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30세에 자립하기는 또 어려운 것 같죠. 오히려 캥거루족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캥거루가 배에 주머니가 있죠. 그래서 아기 캥거루를 늘 품에 안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지금 30세가 되어도 부모님의 그늘 속에서 또 부모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세를 불혹이라 그랬습니다. 이 혹자는 미혹될 혹자거든요. 미혹되지 않는 나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나이, 이게 40인데 그런데 간간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40대에 가장 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예. 뭐 정욕의 유혹, 출세의 유혹, 물질의 유혹, 이 사실은 40대에 가장 많은 그 유혹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죠. 50세를 지천명이라 그랬습니다.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과 사명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게 지천명이에요. 50세가 되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60세를 이순이다 그랬습니다. 이순. 귀가 부드러워져서 모든 말이 순하게 들린다. 이제 여러분 이 가운데 60세 넘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그 모든 말이 순하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에 발끈하고 남의 말에 상처 입고 그런 나이가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60세가 넘으면 이순이다. 누가 뭐라 해도 모든 것이 순하게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 가운데서 50세, 저도 이제 지천명이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50세 이전과 50세 이후를 보니까 50세가 딱 넘어가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이 달라졌어요. 정말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그 중에 어떤 강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어록이 기억에 남습니다. 수명이 다하여 죽지 말고 사명을 다한 후에 죽읍시다. 여러분, 수명이 다하여서 죽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명을 다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수명이 다하여 죽지 말고 사명을 다한 후에 죽읍시다. 시작. 수명이 다하여 죽지 말고 사명을 다한 후에 죽읍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수명과 사명이에요. 여러분,
수명 따라 살지 말고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명을 따라서 살았던 위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라서 그 모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고 나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수명이 다하여 죽은 것이 아니고 사명을 다한 후에 이 땅의 모든 삶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또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처음에는 신념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신념.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신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다 불러가지고 초청을 하고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결박을 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길이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사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박당할 것을 알지만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명을 붙잡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동력자들을 예비해 주시고 때를 따라 형편 따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따라간 사람 또 한 사람을 더 보자면은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많은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기 때문에 한 가지 오해를 했습니다. 저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런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인가?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그러면 당신이 말씀하신 그 선지자인가? 나는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형체도 없는 소리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는 형체도 없이 소리처럼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명은 맡겨진 임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맡겨진 임무. 본래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그 명령,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은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일의 경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사명, 다른 사람의 사명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한 자로 칭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받으면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갚아드려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받아도 부담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은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돌아와서 다시 5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기고 왔을 때 주인이 칭찬을 하는데 그 두 가지 칭찬이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만큼, 나에게 맡겨주신 만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칭찬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1달란트 받은 자, 땅에 묻어두었던 자, 그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기면 칭찬을 받겠습니까? 1달란트예요. 1달란트만 남겼더라면 5달란트 남긴 사람과 똑같은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많은 것을 받지 못했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만큼, 나에게 주신 만큼 그것을 잘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것이 많은데, 이 앞자리에 앉아서 한 찬양하기 20분 전부터 각 교회에서 올린 기도 제목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 제목들이 어떤 제목들이냐 하면은, 교회에 월세가 밀려서 이것을 해결하게 해 주옵소서. 교회 차량이 15년을 사용했는데 너무 노후가 되어서 굴러가질 않는데 하나님 차량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들이 왜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목회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좀 자립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70%가 50명 이하의 작은 교회입니다. 70%가. 그리고 담임 목회자의 생활비가 최저임금은 고사하고 100만 원도 되지 않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안티 기독교 언론들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은 사례비를 받는다고 그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죠. 여러분, 직장인의 평균 임금보다 많이 받는 목회자 1%도 안 됩니다. 아주 적은 대형 교회뿐입니다. 여러분, 이분들 목회자님들이 왜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데 생활비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왜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언젠가 나도 한번 큰 목회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이 지금 목회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생각할 때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VIP를 다시 한번 모셔서 예배 드리기 원하는 이유가 바로 공통 사명,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생각할 때 너무 거창한 이론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하나님은 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짚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저녁 예배에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일날도 저녁 예배를 드렸고 수요일도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교회 보면은 마당에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을 다 떼버리고 큰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차인벨, 이 음악을 트는 것이 교회마다 유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골 교회도 어느 날 보니까 종을 떼버리고 큰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음악, 차인벨을 틀었습니다. 근데 그 차인벨을 트는 것도 법이 있습니다. 30분 전에 초종을 칩니다. 30분 전에. 초종은 1절, 2절을 다 틀어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10분 전에 한 번 더 재종을 치는데 그때는 1절만 딱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이제 그 일을 조금 하셨는데, 아니,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30분 전에 와서 종을 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힘들어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집사님, 이 종 치는 거를 제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좀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을 맡았어요. 맡아서 이제 뭐 중학교 1학년이니까 시간도 많고, 그래서 30분 훨씬 전에 가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30분 전에 차인벨을 탁 틀었습니다. 1절, 2절 딱 틀고, 그 다음에 다 교회 마룻바닥이었는데 자부동을 깔았습니다. 자부동. 여러분, 자부동이 뭔지 아세요? 자부동. 저는 뭣도 모르고 따라 했는데 이게 일본말이더라고요. 일본말. 우리말로 하면은 방석. 예. 그 당시에는 자부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부동을 다 깔았어요. 우리 교회는 남반, 여반 이렇게 좀 나누어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남반은 한 석 줄만 깔면 돼요. 숫자가 좀 적으니까. 여반은 5줄. 그래서 많이 좀 깔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겨울이면 너무너무 추우니까 석유 난로가 앞에 하나, 뒤에 하나, 2개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석유를 갖다가 넣고 나서 심지 난로, 아시죠? 심지를 들고 불을 붙여가지고 이걸 잘 덮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연기가 막 나요. 그 난로를 2개를 딱 피워놓고, 그리고 나서는 10분 전에 재종을 치고, 여러분, 시골 교회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 불을 피웠지만은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되어야지 냉기가 사라질 만큼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리고 불을 피워놓고는 그 어린 중학생이 마룻바닥 제일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학생 시절의 저의 마음을 보시고
저를 목사로 부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은 섬기고 헌신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직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구역장, 지역장, 찬양대원, 교사, 안내, 또 구역회, 주차관리, 토요일 날에 주보 접기.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직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자, 그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은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봉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봉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봉사를 통해서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인 되고 싶습니까?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서교회에는 그저 낮예배 1시간만 드리고 내 갈 길로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고 내년부터는 모두가 1인 1사역 이상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 생각하면은 부담도 되고 뭔가 직분을 맡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지고 순교당할 것이지만 그렇게 나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왜 감사합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사실 이런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짐이 아니라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정책당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직분도 맡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길 텐데 목사님께 내년에는 이름을 빼라 그랬는데 또 이름을 넣어놨네 그러면서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년에도 직분을 맡기셨구나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받고 충성할 수 있는 주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직분이 너무너무 무겁고 버겁고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렇게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항서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샘솟듯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12살에 양자로 오셨어요. 양자로.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4형제의 둘째였는데 시골에 너무너무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인 아버지께서 이제 먼 일가에게 양자를 가게 되었어요. 입 하나라도 줄여야 되고, 또 그 집에는 딸만 둘이 있으니까 아들로 가니까 그래도 좀 대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자로 갔어요. 그런데 양자 가기 전부터 저희 할머니께서 권사님이셨거든요. 온 가족이 예수님 믿는 가정이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12살에 양자를 가가지고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양부께서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고 뭐 그냥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양자를 왜 드렸겠습니까? 딸만 둘이 있으니까 내가 죽고 나면은 뭘 먹어야 돼요? 제사밥을 먹어야 돼. 그래서 제사밥 얻어 먹으려고 양자를 드렸는데 이 아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나가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굳세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 외로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간 세월이 지나고 났는데 그 교회에 이제 양철 지붕으로 지붕을 이어놨는데 이 양철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 오고 해를 보면은 이게 자꾸 녹이 슬고 썩어요. 그래서 교회에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께서 언젠가 한번 이 공사하기로 날을 정하고 저희 아버지께 부탁을 한 겁니다. 윤 선생, 언제 교회 지붕을 새로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할 테니까 윤 선생 와서 나를 좀 도와주시게, 그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나를 불러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쓸모가 있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장모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월 며칠 날로 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이 공사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이 양부께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다 하시는 말씀이 내일은 보리가 다 익었으니까 이 집 앞에 있는 큰 논의 보리를 베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 내일은 교회 가서 양철 지붕 공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풀어랭이 떨어질 것인데 아무 말도 못하고 아랫방에 와서 누워있는데 걱정이 태산인 것입니다. 이 큰 논을 다 벨라 그러면은 한나절이 다 지나갈 텐데 장로님 혼자 그 지붕을 이는데 내가 안 가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방문을 바라보는데 방문을 보니까 환한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방문을 활짝 열고 보니까 하늘에 보름달이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길로 할렐루야 부르면서 달려나가서 낫 2자루를 들고 논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혼자서 그 보리를 다 베는 거예요. 여러분, 보름달이 환히 비치고 있는 들판에 한 청년이 밤새 혼자서 보리를 베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그 한 고랑을 베고 있는데 저 먼 산에서 먼동이 터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보리를 다 베었잖아요. 할렐루야 부르면서 그날 교회로 달려가서 그 양철 지붕 공사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간정으로 명절에 우리 아이들이 모이면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항소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이 항소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옷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꼭 입어야 되는 옷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에봇입니다. 에봇. 이 에봇은 대제사장 아론이 성막을 섬길 때에 입는 옷을 에봇이라 그럽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성막에 들어가 섬길 때 저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론이 이제 이 사명이 다 끝나고 자기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려주냐 하면은 호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이 올라가서 아론의 이 에봇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혀주면서 대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이 에봇을 벗기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사명을 다 감당하고 사명의 옷을 벗을 때 아론이 하늘나라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도 에봇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봇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 말씀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연약한 아론을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에봇인데,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이 에봇을 입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 이 직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에봇을, 그것을 잘 입고 우리가 주님 맡기신 그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지금 연로한 분들이 또 계시에요. 또 은퇴하신 분들. 사실 여러분들은 예전에 많이 수고하고 많이 봉사했고 또 예전에 많이 헌금도 했는데, 나는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서 힘도 없고 수입도 없어서 헌금하지도 못하는데 나에게는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은퇴하신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일선에 있을 때에는 선지자로서 또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삼권을 호령하면서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나이가 들어서 사울왕을 딱 세워놓고는 은퇴하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퇴가 없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의 사명입니다. 기도의 사명. 우리 교회에는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모두 다 중보기도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1시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선하고 어려운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선배로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은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본, 기도의 모본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은퇴하신 분들, 기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공자는 50세를 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은 이론이 아니에요. 거창한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공통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천인이 되라. 복음 전도,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명, 지금 나에게 맡기신 바로 이 일,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을 알고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까먹지 않도록 힘주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명이 다하여 죽지 말고 사명을 다하고 죽읍시다. 시작. 사명을 다하고 죽읍시다. 여러분, 수명이 다하여서 이 세상을 떠나지 말고 사명을 다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의젓이 서는 항서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명이 다하여 죽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의젓이 서는 항서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